성도님들은 다 행복하시죠? 아마 이번 주는 문장로님이 제일 행복하실 것 같은데, 예. 정신 없으시죠?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행복하냐고 여쭤봤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숫자로 표기할 수 있어야 답이 되는데, 이 행복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제 생각에 오늘은 예배가 빨리 끝나면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다 행복하시죠? 네. 안 행복하신 분이 혹시 오셨을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꼭 행복해져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 정말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던 일이었을까요? 세워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성벽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더 괴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노역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적지 않은 고통이 따르는 일들이었고, 뭐 돈을 좀 적당히 내서 다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충 일을 해주는 거였다면 아마 내 힘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그저 힘들이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으니까 행복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일만으로도 아마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을 거고, 그동안 자신들의 마음 한 구석에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언제 이걸 세우지? 마음 먹었었던 그 일을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달려들었을 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세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그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자신들이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을 지켜봤었고, 또 세워진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이 감격과 감동의 물결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세웠다고?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었다고? 우린 이걸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벽이 세워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고, 또 그 행복감은 어느 때에 누릴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행복감을 맛보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 행복감은 저희가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벽을 재건한 뒤에 곧바로 봉헌식을 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뒤늦게 그들은 봉헌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벽을 세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을 거고 괴로웠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들을 괴롭혔던 조롱하던 산독의 무리들이 있기도 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들은 재건을 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세워졌으면 이제 다 끝났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했네? 우리가 더 할 게 없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요, 말씀을 향한 갈망에 대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심지어 그들은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앞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벽만 재건하는 일에 그쳐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게 되어진 이후에 이제서야 봉헌식을 올릴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잠깐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한 가지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벽을 회복하고 그들이 말씀 앞에 나아갔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고 그들이 결단한 이후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예배가 잃어버렸었던 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와 같은 것을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저희가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자리에 등장했었던 악기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악기를 사용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다윗 시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에 그 땅을 회복할 때 사용되어졌던 지명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들이 다윗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악기를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과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고 결단했던 결과물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거룩한 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을 보면 저희는 성벽 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회개를 통해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성벽에 재건되어진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끊어졌었던 그들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과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했던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인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많은 형태들이 변형되어졌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떠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이 되어지겠지. 코로나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결과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코로나로 인한 여파 속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큰 교회들은 큰 교회 나름대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온라인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편리한 것에 취해버리니까 현장 예배를 지금은 큰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직도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꽤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코로나가 끝나고 맞춰져 갔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조차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꿈을 가지도록, 비전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가지도록, 또 눈물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가도록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비전이었고 단 한 사람의 꿈이었는데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단 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그런 이유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님들 가운데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의 변화와 변혁이 누군가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진 내가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로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 그런데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게 되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의 꿈, 단 한 사람의 비전이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져 갔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이들이 성벽을 지을 때에, 재건할 때에 그들에게 방해가 없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겐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했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위협하는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그들은 해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힘을 합해서 그들이 성벽을 짓는,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생겨졌고 그 마음 속에 그들이 같은 동료의, 우리가 같은 백성이구나, 같은 민족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생겨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가면은요, 저는 포병이라서 행군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격을 가면 행군을 하더라고요. 야간 행군 한 20km 정도. 주간 행군은 뭐 훈련장까지 가능하고, 저는 요 금천에서 검산리에서 출발했으니까 1사단 유격장까지, 문산에 있는 1사단 유격장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돌아올 때는 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20km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산을 뱅뱅뱅뱅뱅 돌아서 이제 야간 행군 20km를 채우더라고요. 뭐 장로님께서 20km 우습게 생각하시겠지만 포병한테 20km는 참 긴 길이거든요. 그것도 밤에 유격을 다 마치고 저녁에 마지막 코스로 하게 되어지는. 근데 새벽녘에 보통 이제 자대에 도착을 합니다. 한 4시, 5시, 빨리 오면 4시, 늦으면 5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도착하면 뭐 그 전까지는 막 부대 내 고참들이 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때리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혼내던 사람들이요. 이 유격을 마치고 왔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다 하이파이브 해주고,
뭐 포대장이 앞에서부터 먼저 그 영내로 들어가는 길에 제일 앞에 자기도 걸어왔지만 하이파이브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뭐 저쪽에서 막 어디서 왔는지 뭐 커피랑 뭐 이런 게 또 잔뜩 와요. 이런 거 준비해줄 분들이 없는데 그럼 이제 군대 내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이 이제 준비해 갖고 부대 내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 같으면 이게 다 병장들 먼저 먹고 이등병 꼴찌로 먹어야 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 행군을 마치고 오면 달라요. 병장들이 갖다가 막 줘요. 이등병이 더 힘들었다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벽을 세우는 과정이 분명히 힘들었을 거고 고통스러웠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끈끈한 민족의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신앙도 무너진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헌식을 하기보다는 그들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자신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큐티 세미나, 큐티인 다 하고 계시죠. 큐티인을 보다 보면 그 간증을 꼭 다른 큐티하고 다르게 간증이 꼭 써 있죠. 저는 이걸 여기다 굳이 이걸 왜 쓰나. 사실 좀 읽으면 민망한 것도 솔직히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다가 설마 할 만한 일들이 거기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그 광고에 나왔길래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거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 집사님이 쓰셨거나 장로님이 쓰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니까 여기 나온 건 양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교인들도 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은화시켜서 올려놓는 거래요. 자기네들은 실제로 예배 드릴 때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더 심각한 내용을 다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걸 공개한다고 하나. 그랬더니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신 것 중에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요 하는 청소년 아이가 청소년 집회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를 저렇게 때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번뜩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기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헬퍼들 역할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성도님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애가 맞고 있다 그러는데 교인들은 막 웃어? 이게 뭐 좀 이상한데?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아버지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누구누구 목사예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아니까 웃는 거예요. 제가 맞고 자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수련회에서 인터뷰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사연이 있어서 때린 거라고 말은 했는데 아이가 고백하는 바람에 하여튼 전 교인이 그 부목사는 아이를 때리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치리받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목사님도 공개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됐다고. 자기가 할아버지가 됐대요. 그래서 뭐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지셨길래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72년생인데 할아버지가 됐다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됐는가 봤더니 아들은 고등학생인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러면 그냥 적당히 기존의 부모들 같으면 결혼을 시키고 아이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하고 남남이 되도록 하는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모는 지금 손주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큐티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순화되어진 내용이 맞더라고요. 제 생각에 번뜩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목사 아들이 그랬다면 제가 그동안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약 저희 집 아들이 그런 일이 있고 제가 그랬다면 교회선 조용히 소문 안 나게 임 목사님 그냥 빨리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선 오히려 자녀를 출생했고 할아버지가 된 걸 축하해주고 있는 걸 그걸 나눔이라고 나와서 함께 나누고 그 교인들은 박수치고 있고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단이야. 저희 교회는 지금 이단 큐티 교제로 큐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보다 더 강력한 걸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봤던 내용은 사실 양반인 것만 본 거예요. 교회 내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이 바람핀 거,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배가 아픈데 막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정말 배가 아파서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 강남에 저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장로님이 얘기하신 빌딩, 그게 시가로 1,400억짜리라면서요. 어디 부동산에서 물어보신 건가 봐요. 근데 그 1,400억을 다 날려먹고, 깡그리 거지가 돼서 지금 이제 장로가 되셨다고. 그런 얘기들. 근데 이게 좋게 날린 게 아니에요. 나쁜 방법으로 날린 거예요.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죄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 큐티책을 제가 보면서 큐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간증이 있잖아요. 이 간증이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이 재밌어야 되는데 이분들 얘기가 이제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를 바꾸게 되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 앞에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고백했었던 이 죄의 고백들이 자신들의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다니까요. 실로암 안경점의 장로님. 제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목회자들에게 안경을 반값에 해주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지점이 몇 개가. 저희는 이런 간증을 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에 망했는데 도박을 해서 망했고 바람피다 망했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집사람이 숨겨놨던 3억을 줘서 지금 자기는 그 돈 받는 조건의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교회에 이렇게 미쳐서 살았는가를 알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그냥 고백해요. 근데 놀라운 결과는요, 이게 청소년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더라고요. 멀쩡한 가정이 없어요. 애들이 주로 다 강남에 거주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다 외도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 모여서 나눔을 한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말로만 듣던 현실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데요, 그 깨졌던 가정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엄마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데 이혼했던 가정이 재결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꽤 국내에서 유명하고 새롭게 하소서과도 나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저 나중에 알았는데 전처는 저쪽 교회로 나가고 지금 현처는 여기 분당 있는 교회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둘 다 전도했다고 믿기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잘못들을 회개했던 그 자리에 눈물 쏟았던 결과물이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고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꼭 회개시켜야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까? 레위인이 앞장서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느헤미야로 시작되어진 한 사람의 일이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성벽 봉헌식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 한 사람이 꿈을 꾼 것,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 그것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변화가, 신앙의 결단이,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큐티 세미나와 같은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목장은 어떻게 모이고 있지? 사실 목장이 안 모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교회보다 목장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장 모임도 2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날 저 때문에 11시에 마치신 거래요. 7시에 시작해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8시에 시작하면 2시에 마친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장이 미쳤구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예배 나라에서 정한 대로 다 못 드려서 못 모였지만 목장은 인원수가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모였다는 거 마스크 쓰고. 근데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모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쓰고 정부에서 풀어준 다음에 모였다 그러는데 풀어놓고 모아보니까 오히려 더 자기네는 전도가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개척하고 9년 만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부흥하는 거 기대도 안 하지만 2,500명이 되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래요. 목장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목장을 하라고 이렇게 선전하려고 저분을 데려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목장을 훈련 받았는데, 큐티 훈련을 받았는데, 사모님은 큐티 세미나 다녀온 뒤로 큐티로 성도님들하고 모임을 갖고, 자기는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걸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 공부를 2클래스씩 한 주에 막 열심히 돌렸는데, 자기는 성경 맞춰지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반면에 이분들은 남아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자기가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한 2년을 했는데 2년 동안 나는 결과물은 여기는 없는데 사모님은 뭐 그냥 바글바글. 그래서 자기가 3년 만에 자기도 큐티로 바꿨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듣고 우리도 목장이 좀 이렇게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아니 2,500명까지 사실 모이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큐티 세미나 갔던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서야 성벽 봉헌식을 할 준비가 되어진 것, 그들이 기다렸던 것, 그것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벽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비파와 수금을 타며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에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찾았던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28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29절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찬양대를 구성했던 것이겠죠. 감사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로 달려나왔던 사람들이 28절,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거주했던 곳에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지명들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가 아니었고 약 20km 내외에 있었던 지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곳에 있었던 이들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었던 이들이 먼저 달려나와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8절에도 보면요, 모여들고, 29절에도 모여들었으니,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여들었던 이것 자체가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일, 그리고 결과물이 성벽을 봉헌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이제 모여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모여들게 되어지고, 또 모여드는 역사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로 내 죄악들을 쏟아내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쌓여지는,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도 다시금 활성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매달 큐티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이 큐티를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케 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더라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당에 왔다가 냉랭한 가슴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가 뻥 뚫려진 마음으로 돌아간다고도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일까? 그렇죠? 냉랭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왔어도 냉랭한 가슴으로 돌려보내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 뻥 뚫려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 오면 뭐 뚜럭뻥 같은 걸로 막 해주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졌던 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한 차이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지금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는가? 정결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누가 정결하게 했는가? 말씀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게 되어졌을 때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정결하게 했는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들의 3일간의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돌아보는 시간, 주일도 마찬가지로 예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한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아니, 이건 사람이 아닌데?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때로는 직장, 때로는 동네 마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속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정결하게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는 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제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이 왜 예배에 나오는 그 현장의 자리에 그분들은 꼭 기도할 때 자기 죄패를 고백하더라고요. 내 죄패는 마약입니다. 내 죄패는 외도입니다. 아니 좀 시간이 좀 지났으면 이제 숨기고 가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떳떳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패는 자녀를 구박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잊지 않도록 자기가 잘못한 걸 잊지 않도록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을지라도 어떻게 돼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뻥 뚫려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성벽을 봉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들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집사님 한 분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조건이 이 남편 되는 남자분 집사님에게 교회 가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어머니가 내세운 조건이었어요. 어쨌든 가겠다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났는데 교회 갔을까요? 안 갔죠.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혼자 교회 나가고 이분은 이제 주식을 하는데 좀 많은 손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당시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아파트 한 채를 주식으로 날려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두 번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 약속하고 교회 가기로 하고 한두 번 이제 또 따라갔지만 여전히 또 안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식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신용대출을 다 하고 와이프 이름으로도 직장에서 다 끌어오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엔 10억 원의 빚을 주식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되는 집사님 입장에서 더 이상 너하고는 못 살겠다. 이혼 서류 다 써놓고 다음 날 가서 도장만 팡 찍으면 되는 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혼은 하면 안 된다고 빌고 또 빌고 아내 집사님한테. 아니 남편이 빌어야 되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은 뭔 죄가 져가지고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 전까지는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수백 번도 더 들었는데 그게 잘못했다, 미안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날은 그 이야기 한마디가 그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혼 서류를 철회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어려서 교회 가본 적이 없고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으러 몇 번 간 적이 있고, 그리고 결혼하고 몇 번 간 적이 있고, 주식 쫄딱 망해서 한 번 간 적이 있고, 그 뒤로는 교회를 간 적이 없는 분인데, 요즘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 자기가 안 하는 거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돼요. 왜 잘 돼요? 물어보니까 이전엔 어떤 일을 하려고 달려들어도 안 되던 일들이었고, 특히 그 회사랑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면서 이건 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손도 안 썼는데 그 일이 성사돼가지고 자기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자기가 의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요, 이 결과물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이 결과물은 가정이 변화되어져. 남편이 변화되어져. 아내가 변화되어져.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